아니야. 일어나기 싫은데? 언니 안 빠진 거야? 아니 안 빠진 거야. 대박. 그렇지. 빠질 것 같아. 그래. 이거 숟가락 안 먹어. 나도. 잠시만요. 과제랑. 네? 너무 다들 막 사진 안 정말. 아니 안에 있는 걸 다 그거야. 같이 아닌 거 같아. 태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팅 만나는 거 처음이에요. 이게 시간에 오늘 7번? 12번? 8번. 아까 교재가 새로 나온 교재. 아, 그럼 거기는 풀하고 나는 예고는 교재 내용이. 이런 거는 똑같이? 아, 예, 12번. 해봐. 이건 그 주먹 좀 먹었어요? 주먹. 발음이 잘 안 됐다. 주먹. 영광스러운 표현인데 역사는 항상 그 구속사와 세속사가 함께 가요. 그래서 제국은 다 무너지잖아요. 역사 속에. 로마도 무너졌고 헬라도 무너졌고 페르시아, 이라크 이런 다 역사 속에서 다 무너졌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구속사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때는 다 엑스트라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거를 구속사 안에 보편사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다 또 하나님이 관장하셔요. 지금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래서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믿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 영광스러움을 보입니다. 지금 나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 어느 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점점 내 안에서 커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성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사실, 그래서 과학과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이 있는데 자연과학은 이 사실에 이성으로 다 검증이 되고 또 이성으로 다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학은 사실로 이게 이성으로 다 해석이 돼요. 근데 인문과학은 여러분 세종대왕 봤어요? 수미장님 못 봤어요. 근데 왜 세종대왕이 계셨던 걸 왜 알아? 지금 수미자매가 그럴 리 없겠지만 아 세종대왕 좀 보여달라고. 세종대왕이 뭐 어디 죽었는데 근데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어. 근데 뭐를 보면 알아? 한글을 보면. 그래서 인문과학은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진리는 관점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구속사가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도를 할 때
무작정 기도하지 않잖아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예수는 안 믿지만 시진핑하고 굉장히 친했잖아요. 그 시진핑도 뭐 사실 변방에서 있었는데 그때 친했는데 불 닫아가 캡틴이 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 청일전쟁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는 항상 남의 나라에 침략을 받아. 근데 시진핑이 지금 왜 북한이 우리를 못 내려오고 있냐면 그 동북 삼성 영산 쪽에 30만 군대가 딱 훈련시키고 있어요. 김정은한테 너 전쟁 일으키면 내가 평양 접수할 거야. 그리고 김정남이 지금 숨기고 있잖아요. 중국에. 김정남이 세울 거야. 그러니까 김정은은 못 쳐들어오네. 그러면 그 세속사를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근데 목사님 뭐 내가 하는 거지. 물론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성이라는 선물을 주었고 경험이라는 선물을 주었고 또 계시라는 선물을 주었고 또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었고 요즘 생각에 성경 약속을 붙잡고 믿고 나가면 약속대로 이루어져.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교회를 볼 때 교회는 죄인이 모인 곳이에요. 저도 죄를 졌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은 이만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만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기적을 찾았어요. 젖병 다 먹고 그죠? 그냥 뭐 본능적으로 살았잖아. 먹으면 배가 부르면 웃고 그리고 나오면 싸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지금 봐서 옷 입는 것도 머리도 다 틀리다는 거 이렇게 생머리 하는 사람이고 저는 이제 그냥 곱슬머리랑 머리 감으면 휘하면 파마처럼 되고 어떤 우리 교육자를 보니까 뭐 이게 이 머리가 아니라 쫙 붙은 머리라 박성필 전도사 같은 경우는 뭐죠? 막 발라가지고 막 드라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야. 근데 아침마다 고민인 거야. 나는 그냥 머리 감고 이렇게 그냥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다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이제 그동안 강의를 쭉 들어서 우리 그 인턴 훈련에 이제 과목을 보니까 참 중요한 걸 많이 했었는데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그래서 이 애굽은 요즘 사도 바울이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 거죠. 근데 이 애굽은 바로 세상이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았어. 공중권세자가 마귀가 세상에 육신대로 살게 하고 그냥 타락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완전히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를 어떤 전도자가 아니면 나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그냥 어릴 적부터 교회를 임신해서부터 교회 나가서 태어나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 민족적으로 다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애굽하고 단절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어.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근데 문제는 이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홍해를 건너서 구원은 받았는데 애굽에서 생활했던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습관.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거기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줬어. 이거를 지켜라. 또 이렇게 살아라. 근데 그게 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계속 훈련시키면서 이들이 훈련되면서 버릴 것을 버리고,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애굽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세상에서 그냥 막 살았어. 근데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냐? 아니 근데 세상이 또 좋아. 내가 그 전도사 때 청년들을 가르쳤어요. 보강중학교에서. 한 자매가 대학 3학년인데 이제 회장이 됐어요.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많이 안 하고 리더십도 있고 어느 날이 전화가 전도사님 밤은 기도 신령해 그냥 왜 그러냐 전도사님 내가 말씀도 있고 구원받은 확신도 있고 그리고 찬양하면 그렇게 뜨겁고 기쁜데 이상하게 호흡지가 나면 그렇게 맥주가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지 말라고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아, 원래 이 술이라고 하는 거는 취하지 말아요. 그렇다고 또 내가 이 말 했다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독일에 가면 목사님도 아침에 저녁에 맥주를 마신다. 또 영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은 다 와인을 마신다. 근데 너는 지금 내가 물었어. 어느 정도는 먹어도 안 취해. 근데 근데 그러면서 그런 말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근데 이상하게 실수를 하니까 죄를 진다. 알코올이 들어가면 나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좋은 거에 나쁜 거, 안 좋은 거. 그래서 금방 끊기가 어려우면 좀 줄여라. 근데 그냥 내 의지로 하면 주기가 굉장히 기도해라. 예수님, 맥주가 먹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물어봐라. 예수님이 기뻐하면 그래 할렐루야 그러면 먹고 예수님이 흐뭇해하면 먹고 그리고 흐뭇한 부모들이 여러분 뭐가 이렇게 잘하면 흐뭇해하는 부모님이 흐뭇해 그거 알아요. 영적으로 왜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흐뭇해하지 않을 것 같은 거 없지만 근데 점점 줄이더니 나중에 이제 끊었어요. 그래서 자 저희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근데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 죄인이 모인 곳이에요. 여기도 이거 애굽에서 뭐 광야 생활하니까 뭐 단조롭잖아. 그러니까 뭐 어느 때 남자들이 지금 정력이 쇠퇴합니다. 마늘 좀 먹게 해달라고 막 또 부르짖잖아 모세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요즘으로만 미치는 거야. 아니 여기서 노예로 살던 사람에게 구원해줬더니 뭐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 여러분 어때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치고 세상이 좋잖아요. 세상은 좋아요. 그죠? 왜? 물질을 인간은 육체가 흙으로 만든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다스려야 된다. 세상 것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애굽에서 광야 생활에서 애굽의 습관과 이거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딱 두 가지잖아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공의 앞에 율법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근데 회개하면 큰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과 공의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 물론 이 사랑과 공의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게 많이 있어요. 이거 성경에 많이 나와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충분히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도 많이 읽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이 제가 아까 구속사와 세속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속받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어요. 자,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두 가지예요. 지옥 아니면 천국. 그래서 이 구약은 모형이에요. 올드 테스타먼트는 모형이에요. 그림자야. 이 신약은 실체예요, 실체.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영광스러운 교회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광야가 뭐냐? 교회.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구원의 방편, 은혜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덧입는 방편이 예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제 이런 게 다 있는데 이따 교제 나오겠지만, 자, 이게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 근데 이 교회, 예수님이 또 뭐라 하느냐? 교회 안에 뭐가 있냐? 이 두 가지가 있더라. 알곡과 가라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내 자신도, 나도 목사지만 계속해서 가라지를, 내 안에 붙어있는 가라지를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말씀으로, 또 살다가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서 나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같이 가고 싶고 그러면 품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될 때, 그러다가 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있는 가라지를 계속 버리는 거예요. 알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알고가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여러분은 알고기예요, 가라지. 여러분은 알고기예요. 띵.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가끔 흔들어. 그게 뭐냐? 시련을 줘. 환난을 줘. 그래서 편안하게, 인간은 속성이 아담의 DNA가 있어가지고 편해지면 물질적이고 땅의 것을 찾아. 땅의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주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한국교회가 너무나 기독교가 6.25 때 일제 36년의 식민지 때는 정말 교회 지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산업화 이후에 자 먹고 살기가 윤택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문제, 이 실존주의자들이 그 프랑스의 까미라든가 샤르트라든가 장폴 샤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몽주의 이후에 죽음을 미화시켰어요. 이게 현대인들에게 참 치명적인 죽음을 아름답게. 이거는요, 우리를 엄청나게 미혹시켜요. 죽으면 반드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근데 이게 물질과 너무 관계된, 이 환경과 물질을 내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들면 죽어버려야지. 이게 20세기는 에이즈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심판이라면, 에이즈는 AIDS, 도와달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근데 이 의학으로 도와줄 수가 없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어. 근데 21세기에 인류에게 가장 큰 질병이 뭐냐? 하나님이 내린 심판과 저주가 뭐냐?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연예계, 자기를 스스로 감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은 상형 문자를 쓰는 사람들은, 인간은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받쳐주고 살아야 되는데 혼자 고립되게 만들어가지고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직접 계시를 받은, 직접 하나님께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근데 하와는 직접 들어서 안 들었어요. 남편한테 여보 다른 건 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저거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직접 들은 사람은 못 따먹어요. 근데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은 어때요? 진짜일까? 사단은 항상 약한 자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약한 데서 항상 무너져요. 항상 거기서 죄를 짓고 거기서 내 삶이 무너집니다. 예를 든다면 다윗은 여자 문제가 약해서 거기서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은 개인적으로는 성공하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참 쓰임을 받았는데 가정은 그것 때문에 배다른 형제가 많다 보니까 피가 끓여 서로 죽이고 심지어는 누이를 강간하고 이게 비참한 삶이었어. 왜? 그 죄가. 그래서 다윗이 깨달아요. 나는 그 부분이 최소치야. 약해. 그래서 여자 그 문제 갖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말씀 붙잡을 때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이따가 죄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해요? 우울증은 21세기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최근에 내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평소에 무슨 철학가가 강그랬나 하여튼 자꾸 생각이 헷갈리는데 이 죽음을, 우울증을, 자살한 사람은 질병이다. 우울증이 병이잖아요. 질병으로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죽음을, 자살을 미화시키는, 여러분 절대 미혹과 유혹이 있는데 미혹은 무지할 거예요. 그리고 유혹은 욕심이 생길 때 유혹. 그죠? 여러분 유혹 나한테 돈에 욕심이 있어. 그러면 반드시 미혹이야. 사기꾼이야. 그래 안 돼요. 근데 내가 무지하면 미혹당해 끌려. 그래서 직접 계시를 받은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말했기 때문에 그걸 지켰는데 간접 계시를 받는 거예요.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하나님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이제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이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이제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성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신랑인데 그러나 왜 여자분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빨리 회복해야 되냐면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기 때문에 많이 생명나무를 따먹을 때 그 가정은 우리 대한민국과 유대인은요 모계사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임신해서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아이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모태신앙은 약간 미지근해. 뜨겁지도 않고. 근데 또 죄도 못 져. 왜? 가서 또 이렇게 두근두근 거려. 그죠? 큰 죄를 못 져. 왜? 이게 뭐냐면 무정란과 유정란인데 무정란은 뭐냐? 계란에 생명이 없는 거야. 양계장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품으면 썩어버려요. 근데 유정란은 뭐냐? 거기에 생명이 있었는데 품으면 새끼를 병아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포기하면 안 돼. 우리 두준이도 보면 막 안 가려고 그래. 근데 또 하나님이 안 가면 어떤 사건을 줘. 손해를 보게 하는데 빨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센시빌리티, 영적 민감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7 족속을 하나님이 다 몰아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데 일곱 가지 죄성이 있는데 옛날에 초대교회 그 영성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에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그 뭐랄까 뭐를 외울 때 왜 뭐를 이미지를 가지고 저기 하면 기억이 오래 남잖아요. 근데 이제 호랑이가 어때요? 굉장히 호악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죄성이냐면 호악하게 화내는 있어요 없어요? 근데 화를 내고 나면 반드시 후회해야. 그리고 그 포악함이 사람을 무너뜨려 상대방을 타자를. 그래서 이제 포악성. 뱀은 혀가 2개. 그래서 뱀은 가만히 이렇게 손으로 2개를 가지고 이렇게. 뱀은 뭐냐? 거짓은 우리 거짓말. 죄 아니에요. 죄. 그냥 근데 이제 선한 거짓말도 있죠. 자면서 교수님이처럼 뭐 하냐? 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엄마에게 막 간단하게 밥 먹고도 또 안 먹었다고 그러고 간단하게 그죠? 문자로 이렇게 그런 거짓말, 그 선한 거짓말. 어쨌든 크든 작든 인간에게는 이중성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는 옷을 안 입었잖아요. 그러면 근데 인간이 그 옷을 입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거 어깨가 이게 괜히 만든 거 가짜예요. 남성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의상학에서는 그 인간이 그 최고의 거짓말이 뭐냐? 남자는 이 뽕이고 여자에게는 브레이저래요. 이게 이제 그리고 이게 옷은요 이 옷은 역사를 보면 참 유치해. 예를 든다면 여러분 그 삐딱구들 힐 있잖아요.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왜? 프랑스에 개를 기르니까 똥을 그냥 미끄러우니까 빼쪽하게 하면 안 미끄럽단 말이에요.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아니 프랑스에 똥 밟으면 미끄러지니까 안 미끄러지려고 신었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보니까 멋있어. 이게 멋있으니까 자기 나라에 가서는 그걸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넥타이도 이게 사실은 이게 문화화됐어. 사실 이거는 뭐냐? 옛날에 그 중세 때 이제 남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매독이 있어요. 매독이 있으면 머리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그래서 가발을 썼어. 그거 남자가 가발을 쓰니까 여자도 길고 남자도 이 남자 여자 구분이 안 되니까 요걸 넥타이를 맨 게 뭐냐? 남성의 불알이라고 하는 성기를 상징하는. 근데 이게 문화가 돼가지고 목사가 이걸 메고 있어. 왜? 문화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얘기를 나누는 게 좋다고. 문화는 이 관계를 형성시켜줘. 그래서 여러분 나하고 비슷한 옷을 입고 뭐 비슷한 걸 가지고 어머머머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딱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풍덩 빠지는 거예요. 여학생한테 이거 관계를 연결해줘요. 근데 역사는 교훈을 주고 이 성경은 본질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애굽의 문화를 벗어버리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 근데 옛날 문화가 좋은 거예요. 왜? 사람의 습관이 무서워요.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그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거기다 또 안동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뭐 남성 권위. 근데 요즘에는 이제 퇴근하면 주일날도 아무리 피곤해도 퇴근하면 여자가 약하잖아요. 옛날 진짜 요즘에 예전에 엄마들이 고생해서 퇴근하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여기서 피곤하고 뭐 지친 거 다 잊어버리고 딱 들어가면 이제 여자분들 사모님이 제일 힘든 게 화장실 청소 이런 거잖아요. 다 하는 거야. 요즘에는 이제 또 나이가 있으니까 아이고 팔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또 청소기를 돌려서 막 닦아가지고 청소기를 해보니까요 걸레질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모님과 어디 갔는데 이 밥 해먹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먹는 건 좋은데 이 설거지가 또 해서 오늘 오는데 아침에 일찍 나가지고 쓰레기 다 이제 오늘 깨끗하게 또 뭐 싱크대 닦고 얼마나 바빠. 그래서 야 여자들이 참 힘들구나.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내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물 좀 줘요. 아유 설교 준비하다 물 좀 주세요. 그러면 물 갖다 주고 그랬는데 이제 문화가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사모님 얼마 전에 이제 추어탕을 끓여가지고 이제 인사를 했더니 우리 사모가 뭐 이렇게 사모님 이거 왜 깨졌어요? 했더니 목사님하고 여기 앉았는데 내가 깨트렸어. 내가 놓쳤대. 근데 원로 목사님들이 이제 문화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공자 문화였잖아. 그래서 이 문화라는데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 이거를 벗어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은 고상한 문화를 가져요. 역사 여러분이 이해하는 건 역사잖아요. 성경 본질이에요. 그래서 고전은 뭐예요? 고전은 왜 교과서는 내가 언젠가 말씀드리고 교과서는 그 나라에만 필요해요. 근데 우리 교과서 일본만 가면 안 봐요. 안 맞아. 근데 고전은 시대를 초월해요. 나라를 초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고전을 많이 읽으면 내가 굉장히 고상해지고 유식해지고 사람들과 그 문화를 초월해서 나라를 초월해서 이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경전이에요. 경전은 고전은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시대를 초월해서 의미의 덩어리고 가치의 덩어리인데 성경은 영원까지 내 인생을 예수 영접하고 그 약속을 믿으면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게 경전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마귀와 사탄의 마지막 때 신앙인들에게 경전을 못 읽게 해요. 왜? 땅이 끝나 자꾸 관심 갖게. 이게 현대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 운영하는 거는 이 시대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를 원하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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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힘들죠. 솔직히 힘들죠. 힘들지만은 가치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나만 위해서 산다면 그 이기주의잖아요. 이기적인 사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아니면 세상에서 이기적인 사람 좋아하는 거 봤어요? 공동체 생활에서 제일 왕따라 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기적인 사람. 근데 내 거예요. 타자.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유대인의 학자인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혹시 기회가 되면 타인의 얼굴이라는 책을 보면 타자의 얼굴, 그래서 여러분 엄마 아빠의 얼굴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달라져요. 여러분이 결혼하면 타인의 얼굴이 곧 내 얼굴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한 게 뭐냐면 내 목회와 내 인생의 성공은 우리 사모의 얼굴이다. 그래서 사모 얼굴이 힘들면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나만 있는데 어느 날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죄 얘기가 나왔죠. 그다음에 돼지는요, 깎아주면 또 지저분해 또. 인간은 반복해서 더러운 것을 반복해서 짓는 죄 있어요. 이게 아집성. 인간이 죄성 가운데 이 아집성이 엄청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왜 옛날 우리 초대교회 어른들이 울면서 시기. 이 시기는요, 시기는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이게 여러분, 이건 잘 못 봤을 거예요, 아마. 이 자라는 이게 죽은 건지 산 건지 이게 도대체 나태한 거야. 아니, 아주 나태한 거야. 게으른 사람. 나태했어. 게으른 사람. 참, 이게 대책이 없어요. 공작새는 남한테 우아하고 괜찮지. 이 7가지 지성을, 예를 든다면 다윗은 이것에 무너졌어요. 모세는 이 쓴길 내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각자가 가장 약점이 있어요. 근데 죄는 항상 같은 거예요.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내가 그 부분에 약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의 방편인 성경, 예배, 기도, 이것을 끊임없이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죄에 빠져요. 그래서 자, 몇 페이지에 그 다음 페이지에서 너무 선언이 길었나? 근데 이 선언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 내용을 여러분 쭉 읽으면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표현은 거룩한 성도의 의입니다. 보세요. 그죠? 세상에서 완전히 거룩하지 못했는데 애굽에서 완전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계명을 줬어요. 이 조금 여러분이 124페이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줘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기능과 그리고 하나님과 수평적인 관계에서 기능. 요거를 앞에다 한번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기능은 대계명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대계명, 계명을 주었어요. 그게 뭐냐? 예배예요. 그리고 모세가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쳐요. 배워요. 사람은 교육된 것만큼 달라지거든요. 근데 일반 교육은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기독교 교육은 때가 필요 없어요. 60대도 70대도 예수님만 만나면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바뀌는데 일반 교육은 70이 넘어요. 60이 안 돼요. 예외는 있어요. 예외가 가끔 가다가 60 먹은 사람이 70 먹은 사람이 대학이 학력고사에 뭐 합격했다. 그거는 예외예요. 예외가 보편화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대계명이고 하나님과 수평적인 관계의 기능 교제와 전도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제해야 돼요. 교제. 나눠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계명과 대사명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 안 하니까 촛대를 옮겼거든요. 여러분 혹시 터키를 가면은 그 소아시아 7교회가 흔적이 없어요. 구루터기 터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유럽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었는데 아시아는 너무나 복잡해. 인도라든가 힌두이즘이라든가 아시아의 유교, 그 중국의 그 엄청난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인문학이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성령께서 바울을 그 철학자잖아요. 철학자고 율법학자인데 바울을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환상에 나온 거. 그게 뭐냐? 스페인이에요.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전도가 시작돼서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게 흐름이 미국인데 미국에서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이 동방의 작은 나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5,000년 동안 가난하고 5,000년 동안 남의 나라 지배를 받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갑자기 지금 미국의 선교사가 한 9만 정도 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2만 정도 나가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이 솔직히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희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를 믿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성장했는데 문제는 지금 점점 이게 아프리카로 가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복음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 계명과 사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 그래서 이 셀교의 중요성은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 옆에 그 십자가가 있죠. 그죠? 셀교의 중요성은 이 예배, 교육, 교제, 전도, 이 봉사가 놀라운 거예요.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셀에서 잘 이루어지면은 이상하게 여러분은 리더십이 생겨요. 옛날 같으면 그냥 혼자 결정하고 혼자 생각했는데 셀 식구들하고 같이 공동체는 제가 볼 때 신비해요. 공동체는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주일날 손목사님이나 제가 설교하는 거를 셀에서 나누잖아요. 다 달라요. 느낌이. 깨달은 게 다 다르고 그리고 은혜 받은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나누면 저 자매는 저 형제는 저런 관점에서 봤네. 그러니까 말씀이 막 360도 도는 거예요. 나누면서. 근데 놀라운 것은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셀레베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단은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는 걸 자꾸 혼자 고립되게 만들어요. 혼자 고립되게 만들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요. 이 시대 선악과가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 영정 형제가 나한테 보낸 건 아닌데 내가 우연히 그 페이스북에 뜨더라고. 그래서 뭐를 봤냐? 내가 좋은 인사이트라. 약간 춥죠? 그잖아요? 춥죠? 이렇게 한번 합시다. 춥다고. 나는 강의를 해서 뜨거운데 여러분 가만히 그 수미자매를 보니까 여기를 좀 만지는 게 만져서 만진 게 아니라 약간 추워서 만진 게 옆 사람들 끓여주죠.
페이스북에 경제학자 이름은 몰라. 이거 자주 잊어버려. 옛날에는 이렇게 기억하고 이게 잊어버리고. 그 인사이트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큰 어려움으로 그게 이제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큰 아픔이기도 하죠. 알바 세대가 젊은 사람들이 알바하잖아요. 근데 젊을 때는 진보해야 돼요. 진보. 개혁 의지가 있어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알바 세대가 보수가 된다. 생각나요? 열려놓고 그걸 이렇게 보고 그 경제학자 책을 그 책안 상태에 지금 구입해달라는 아직까지가 그게 지금 알바 세대가 진보해야 된다는 진보. 개혁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이 알바하는 거는 알바로 끝낸 게 아니야. 나는 징검다리야. 나는 꿈이 있어. 비전이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유 나는 꿈이 없어. 결혼 능력 없어. 그냥 이대로 하루하루 집이야 아빠 거니까 내 거 되는 거니까 집 구할 일도 없고 이게 이제 보수가 돼요. 여러분 보수가 되면 젊을 때 보수가 되면 그 나라는 힘입니다. 근데 처칠은 말했어요. 40이 넘으면 40이 넘으면 보수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20, 30대는 진보였어요. 근데 진보는 진보였는데 내가 이제 40이 넘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눌리고 원래 교회 다니면 눌려요. 그래서 주일날 일요일날 어디 가서 놀고 싶거든요. 교회 가라! 어릴 때 헌금 주잖아요. 그럼 사 먹고 싶어. 근데 사 먹었다 이게 맞는 거야. 그 아픔. 그리고 뭐 권사님 아들이 그러는데 또 주변 사람들 아니 엄마가 권사님 내가 권사야? 이 억압과 막 이런 게 물려 있어요. 막 그런데 이게 불의를 보니까 막 애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나중에 이제 철이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내 억압된 감정을 거기다 투사시킨 거야. 아이 내가 속은 거지. 근데 그러나 그때 그런 의지가 있었고 그런 패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조율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면 그게 없었다면 그죠? 그러니까 맞죠? 그의 내용이죠, 그죠? 그 글이 그래서 내가 이거 참 좋은 인사이트라고 보는데 자,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워.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교회에서 교제하는 이거 예수님이야. 이거 예수님. 그러니까 진리는 관점으로 해석된다고 했잖아요. 내 이성적인 뭐 어떻게 예수야. 근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관점으로 보는 예수야. 그 부족함은 어때요? 부족함은 내가 깨달아줘. 잘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면 근데 시기가 생기면 어때요? 응? 뭐 자, 뭐 얼굴만 예쁘면 잠깐. 근데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어때요? 둘이 교제할 때, 야, 넌 어떻게 그리 뭐를 하나 이렇게 친절하게 어떻게 예수님 손 같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바뀌냐? 그리고 이제 인턴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여러분 강의를 좀 정리하겠는데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있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친구를 먹을 때 자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 거야. 우주만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교 신자가 식당 주인이야. 그래도 그 불교 신자지만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나를 준 거야.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뭐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아니에요. 직접 어디도
이제부터는 이 사명이 뭐라 했어요? 이 계명이 뭐예요? 예배, 교육, 사명은 교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부터는 순위라는 직장 생활. 내가 예수야. 예수기 때문에 사람 경외해야 돼. 못하는 내가 도와줘. 뭐가 필요해? 이게 예수지. 그럼 직장에서도 교제가 이루어지고 집에서도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서 아빠 뭐 야 너 왜 시집을 안 가냐?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직분이 무엇이죠? 안수집사 아닙니까? 권사님 아닙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그럼 오히려 막 짜증내니까 아 그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무슨 얘기냐면 아니 제가 스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득 차 있구나. 그럼 뭘 걱정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뭐 예수님하고 결혼할 수 있잖아요. 좀 더 우아하게 사는 거야.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생각해. 영광스러운 예수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누구 이왕이면 리더로 살아가야지. 왜 끌려가? 끌려가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에 이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이 종의 영은 애굽이야. 죄짓고 그래서 종은 주인 앞에 나타나기를 싫어해. 그래서 종은 맨날 불평이 많아. 왜? 종은 원래 그래. 그쵸? 근데 양자는 이게 이제 양자는 뭐예요? 하나님 거가 내 거야.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 거를 쓸 수 있는 실력이 안 돼.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칼이 사심이 뜨는 칼인데 이게 2살밖에 주면 막 찔러요. 근데 한 10살 넘 철이 들면 아 이거는 남을 찌르는 게 아니구나. 회 뜨는 거구나. 이 도구가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왜 수미자매 얘기를 한 이유는 수미자매가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듣고서부터 한번 집에 가서 어머니 권사님 또 어느 때는 이제 지혜로 와야 돼. 막 뭐라 그러면 권사님이 왜 그러시? 직분을 얘기하는 거야. 직분을 권사님이 딱 붙어. 그럼 아니 그건 이렇게 딱 붙어. 권사님이 왜 그러시? 이렇게 하면 권사님이 시험단 말이에요. 엄마 왜 그래? 막 육신의 관계잖아요. 근데 양자는 아직까지 하나님께 내 건데 승택이는 장로님이네. 오히려 이제 아버지를 어머니를 그때요. 그럴 때 부모님들요. 내가 다 컸구나. 그러면서 잔소리가 사라져. 인간은 언제나 하이데크가 말했듯이 인간에게는 일상성에 빠지고 일상성이 뭐예요? 잡담, 호기심 이런 게 잡담이 많은 사람, 잡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몸에 잔병이 나요. 잔병이라면 짜증나요. 그래서 아들의 영은 뭐예요? 아들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하나님을 위해 살까? 이제 아들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막 그러지 말고 내가 저들을 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을 벗고 다른 것을 입을 줄 아는 사람 여기 갔는데 딱 내 거를 벗었고요. 어색함도 깨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안에 있는 예수님인데 깨고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큰 거를 입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 아빠가 힘들고 어머니 그래 내가 설거지 다 했어. 설거지 또 다른 거 할 거 없으니까 그럼
근데 이제 찌질한 사람, 나 피곤하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은 줄 알아? 하지 말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능력을 줘요. 힘을 줘요. 자, 이 교제가 뭔지 알겠지? 그냥 뭐 친하게 지내고 문화적 교제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성경을 가지고 내가 본질적인 사람, 인간의 그 본질적인 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대개념과 사명이라고 적어요. 자, 이게 5대 기능은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를, 자, 시간이 갔지만은, 요것만 하면 여러분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 번만 읽어보면 굉장히 됩니다. 왜 지금 한국교회, 우리 세인교회가 사역자, 리더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리더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은 뭐 중심이었어요? 성전 중심.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세웠어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아낌없이 부어줄 것을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어요. 세웠는데, 그리고 이 세워가지고 이 문제가 생겨 타락하는 걸 자꾸 하나님이 세웠는데 자꾸 세상으로, 아까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거를 회복시켜.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타락, 회복이에요. 이 세 가지 항상 창조,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타락,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창조, 타락, 회복. 거기에 이제 구속이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이제 이건 이제 하나님이 문제를 회복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실 때 여기는 뭘 세웠냐면 아까 말한 계명을 주었어요. 계명을 주어서 자꾸 하나님이 세우려고 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큐티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데는 여러분을 온전히 세워가고 야, 왜 이렇게 훈련시켜요? 오늘 이제 수미자매 얘기를 자꾸 하는지는 하나님이 멋지게 세워요. 지금도 멋있지만 더 멋있게. 저는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둘째 형이 제가 공부 나왔거든요. 나는 철학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가정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대학 가는 거를 포기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포기가 되니까 절벽이 희망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상하게 그럴 때는요 꿈이 없으면 이상하게 다른 게 와요. 나쁜 친구들이 와요. 근데 모태신앙이라 깊이 빠져들지도 못해. 어정쩡해. 같이 가서 술 먹는 데 가가지고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 끝나면 희망이 없는 애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우리 때 술집에 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그러다가 졸업하고 이제 음성군청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공무원은 너무 힘들어. 지금이니까 공무원이 좋죠. 옛날에 우리는 공급이 굉장히 작았어요. 거의 반 차이가 났어요. 일반 회사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이 뭐 도청에 이렇게 국장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지난 명절 때 갔는데 국장으로 있는 친구들이 만났는데 얼굴이 옛날 얼굴이 아니에요.
나한테 야 재영아 왜 이렇게 얼굴이 밝은 너 왜 좀 찌질이었지 않냐. 그래 나 찌질이었다. 근데 난 예수 믿고 그렇게 환해졌다. 그 예수가 뭔데? 자우지간 예수가 있어. 자, 이 계명을 줬어. 그래서 이 계명을 가지려면 이 계명을 잘 지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람은요 직분이 필요해요. 아, 수미자매가 직장 안 다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어요? 아니까. 아, 수미자매가 직장 안 다니면 머리를 이렇게 길겠어요? 자기가 직업이 있고 직분이 있으면요 사람이 달라요. 우리 사모님이 나도 몰랐는데 우리 이제 장모님 김서가 우리 나나가 은행에 다녔거든요. 아침에 한 번도 제때 일어나지 그래가지고 야행성이거든요. 저녁에 내가 저녁 되면 막 에너지가 나와. 그러다 아침에는 뭐 졸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새벽기도 나오면 저분이 눈을 떴는지 비몽사몽. 그래서 새벽기도 제가 자주 못 나오게 하는 이유가 자 직분이 있어요. 왜? 나는 또 저녁 되면 일찍 자요. 새벽형이야. 그래서 새벽에서 그래서 요즘에 이제 깨달아가지고 아침은 혼자 먹어. 왜? 아침에 밥맛이 없대. 그래서 제가 혼자 할렐루야 하고 혼자 먹는데 자, 이 세우기 위해서 한 개인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계명을 주었고 직분을 주었고 특별히 뭐를 줬냐? 제사를. 그런데 이거를 예면해. 이스라엘이 예면. 예면하면 문제가 생겨 안 생겨?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뭐예요? 이 예면하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직분 제사장도 타락했고 사두개인들 전부 타락해버렸어. 타락하고 나니까 뭐예요? 이거를 좀 버림받아. 그죠? 이거 예배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를 보내냐면 예언자. 너희가 지금처럼 살면 반드시 망한다. 근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가 곁길로 가면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설교는 어떻게 보면 때때로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을 깜짝 놀래거든요. 부딪힐 때가 있어요. 정신 차려! 그러면 이 타락한 사람들은 외면했더래요. 근데 맞아. 목사님이 설교한 게 목사님이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습니다. 근데 손 목사님을 통해서 김 목사님을 하나님을 말씀한다고 믿는 사람은 분명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자를 보내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제사를 성전을 때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어때요? 포로 생활을 회당으로 바뀌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 종교 지도자들인데 지금은 성도예요. 여러분 전부 다 성도예요. 자 그러면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또 있어요. 왜? 예수님을 떠나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또 회복을 주셔요. 자, 이 신약 시대는 뭐를 줬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똑같이 직분. 여러분을 왜 리더로 세우려고 하느냐? 이 복음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셀 식구들,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내 현재와 미래, 영원까지 나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직분을 준 거예요. 그 교회는 직분자가 많아야 돼요. 어떤 직분자? 사람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전부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나서부터. 근데 저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은 민족의 지도자라는 거죠. 아니 그냥 세린교회 담임 목사님 무슨 지도자냐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제국 사람들의 권력을 니체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권력에 의지가 있어요. 어린아이도요 똥 싸고 막 물어버려. 그거 뭔지 그 권력이에요. 왜? 나한테 뭐든 달라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권력에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직분을 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줬어요. 근데 이걸 외면했어. 점점 현대인들이 이 복음을 외면해. 전화도 전에도 안 들어.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외면하고 하나 예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자꾸 외면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또 타락해.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 또 버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이 개독교라고 버려버리잖아요. 옛날에는 한국교회 교인들 하면 당신들이 우리 희망이고 이 땅의 희망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애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서 믿는 자나 불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모든 대한민국 사람은 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신앙 고백을 하는데도 진짜 정작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세상에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면요 완벽하게 버려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이게 회복을 위해서 교리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자들을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교단에 우리 장로교단에 우리 교단은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게 없어질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구약에는 성전 중심이었어요. 이걸 왜? 민족을 세우고 그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을 세우려고 했다가 교회를 통해서 뭘 세워요? 저와 여러분을 세우려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세우려고 우리는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거. 이걸 잘 여러분이 보시고 왜 나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실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목사 꿈도 안 꿨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왜 모태신앙들은 이제 억울한 게 많아요. 어느 날 밤 기도하시다가 계시를 받았대. 어떤 계시? 재영아, 네가 목사가 돼. 어머니, 나는 목사가 될 가능성이 없고 난 목사 싫어요. 어떻게 새벽 기도 전부터 어떻게 근데 그 이상하게 또 들으면요. 모태 신앙인들 그걸 들으면 이게 못 잊어버려. 자꾸 갖고 있어. 근데 나를 고민하게 어떻게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좀 응답을 눈에 보이는 뭐를 좀 응답을 달라고. 근데 응답도 안 줘.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이제 산기도 간데 청계산에 갔는데 내가 그냥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니 엄마가 받은 계시가 나한테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눈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언덕바지에 또 묘가 있는데 청년들 여학생들도 있으니까 좀 부끄러워가지고 숨어서 주님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뭐가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징조를 보여주시고 갑자기 번쩍 불빛이 텄는데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게 불빛이 번쩍할 때 이게 나는데 하나님 부르심인 줄 알고 왔더니 내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청년들이 후라시 2개를 비춰가지고 내가 후라시 불 비치고 목사가 되는 거야. 그럼 그 후라시를 누가 비쳤는 거야?
청년회장이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몸부림치니까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후라시를 비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요.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그 사람 징조였잖아. 근데 아멘 했는데 아멘 했는데 다시 취소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어느 날 갑자기 또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거기 갔는데 또 거기 가서 난 영어를 잘 못하고 근데 외국인들이 자주 오는 거야. 그래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기관에서 막 오는데 가만히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 그때 그래서 바로 그 이듬해 캐나다에 갔어. 그 메노나이트 공동체가 지역을 섬기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내가 사명이고 여러분을 지금 세우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 나에게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여러분을 잘 세워받아서 이 시대에 멋진 지도자 여자친구가 그러니 그래 예수님으로 부르는 남자친구가 예수님으로 다 안아주는 아멘? 이제부터 술을 가면 집에 가면 오늘 끝나 노래를 부르는 거야 막 그러고 너 왜 그러냐 아니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졌어 감사님 너무 필요해 그러면서 가정은 천국이야 내가 가지고 있어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 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줘 아까 여러분 처음에 나하고 만날 때 얼굴이 약간 지쳐가지고 근데 지금 얼굴이 너무 밝아졌어 저기 서현장이 내가 예수야 가는 빨리 자, 이제 여러분들 피드백을 좀 같이 나누는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나한테 인사이트 딱 한마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가정을 세우는 오케이 네. 하실 수 있어 나는 힘들어 근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의 영이 임해서 예수의 영이 임하면 뭐 어느 때는 능력도 주는데 지혜를 줘야지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움을 주고 이 경청 엄마 아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듣잖아 들으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줘요 눈을 마주치고 들어주면 저쪽에서 치유가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놀라운 건 내가 들으면서 계속 인내하잖아 그러면 나도 세워져 같이 세워줘야지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은 앞으로 만났을 때 목사님 뭐가 필요합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그죠? 그래 언제 기가 막히게 먹었어? 언제 이걸 다 먹었어? 세상에 난 몰랐어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야 박수 이걸 이렇게 앞에서 제일 앞에서 그것도 뒤에 같으면 이렇게 하면서 먹었는데 어떻게 앞에서 나도 모르게 다 먹었어 이건 굉장한 능력이야 앞으로 애교가 하면서 얘기하면서 내 것도 얘기하면서 그런 연사도 있어 혹시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은 커리큘럼 중에 없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간수 기도를 할 때 이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그 장애가 있는 게 있어 사람마다. 이거를 빨리 알면 빨리 장애를 극복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그걸 발견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기도받으러 오면 거룩한 단어로 팍 때려줘요. 그러면 그 거룩한 단어가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막 분석이 돼요. 경계선이 쫙 꺼지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지? 그게 뭔지 아세요? 빛이에요. 빛.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기가 막히다 그런데 이거는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아니 집에 가서 자꾸 생각이 딱 잊어버려요. 집에 갔을 때 되게 찌질한 사람이라고 반성하기 좋은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막 피곤하고 이러니까 집에서 정말 예수님을 마음 성품으로 섬긴 적이 근래들 많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들으며 내가 진짜 더욱더 섬기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더 섬겨야 그 모습을 보고 저희 가족들 믿지 않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그게 나올 수 있다. 본인이 빛이에요. 그리고 그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회전한 그림자도 없다고 했어요. 이쪽으로 봐도 빛이고 저쪽으로 봐도 그렇게 살면 다 가족 구원할 수 있고 특히 리더십이 커져요. 이게 상대적인 시간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절대적인 시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살아가면 환경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여기도 다 먹었어. 인간을 계승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됐어.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죄를 짓고 약한지 알고 이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부탁드려야지 이길 수 있다고 하시는 그 부분에 오늘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깨달음의 에너지가 이해의 에너지로 가고 변화의 에너지로 갈 때 내 삶에 그 이길 수 있어요. 그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자, 드디어 숨이자. 내가 엄마 손을 이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있어 리더십에 리더십을 나중에 말하는 큰 말이다. 그러면 지경을 높여줘. 지경. 아까 말한 이 사람에게 지금 수미자매가 이게 영으로 말한 거예요. 영으로 말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이 영이 지정의 혼을 지배해버려요. 그러면 생각, 감정, 이거 딱, 그 다음에 이게 의지가 뭐냐면 몸이에요, 몸. 이게 먼저 잘 형성이 되면 이게 세워지면 구약시대에 이게 세워지고 신약시대에 이게 세워지면 마음은 아주 멋있는 그 마음은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 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행동이 모양이 아름답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의 3대 덕이라면 서양 철학은 진선미예요. 옳은 행동을 계속하면 모양이 아름다워요. 수미자매 오늘 수미자매가 마루타력하고 사실 저는 전도를 어느 정도 해달라는 되는 시도를 하다가 결국 실패를 해서 거의 시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내 친구가 예수님이다. 내 친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딱 든 생각이 내가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고 또 전도를 하라고 해서 또 주님께 예수님께 이쁨 받으려고 전도를 하려고 했구나.
내 친구 안에 있는 예수님과 나랑 내가 내 친구 안에 있는 예수님과 만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했다면은 진중 VIP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전도를 하려고 많이 하는데 많이 거절당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학교 친구들한테 교회 가져도 되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자꾸 뭐하러 가냐고 막 그래서 먼저 친구들이 한 얘기는 이번 주 그러니까 11월 그래도 한다고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서 너가 뭘 해? 이랬어요. 너가 앞에 나가서 뭘 해? 근데 내가 아니 나 앞에 안 나가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너 보러 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좀 더 앞에 나가서 사역을 하면은 친구들이 좀 더 나를 보러 온다는 그 명분 하에서도 좀 더 오겠구나 이런 생각과 요즘 하도 거절을 당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게 이제 이 눈물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사람들의 그 상품은 그 사람을 중보기도하면 바뀌어요. 근데 마음은 만져줘요. 내가 그래서 숨이다는 목사님 왜 그러시죠? 제가 우리 사모가 왜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여줄 수 없는데 우리 남편이 오면 자기가 뭐 퇴근하면 그 피곤한데도 봐서 해주고 오니까 안마해줄까? 중학교 동창이니까 또 뭐 옛날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 내가 예수님으로 섬기는 거야. 저는 이게 서연자님이 아픈 마음을 위해 제가 섬기고 더 큰 세상을 바라보고 이제 그 서연자매를 더 그러니까 치유하면서 제가 더 큰 걸 보고 더 세상에 걸어가는 작은 예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히 근데 이제 지혜롭게 해야 돼. 임재와 부재가 있어요. 계속 도와주다가 어느 날 부재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부재는 뭐냐? 떨어져 주는 거예요. 스스로. 임재 때는 성장해. 근데 부재 때는 성숙해져. 정기 형제가 참 예수님의 사랑을 혼자 있을 때 약간 임재와 부재를 적절하게 해줘요. 약속하는 그 약점 계속 도와주면 안 돼. 딱 어느 때는 부재 떨어져서 서연아 나는 일주일 동안 기도해야 되겠어. 떨어져 있는 거야. 일주일 동안 막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막 도와주고 다 섬겼는데 일주일 동안 막 자기가 혼자 해야 돼. 그때 성숙해지는 거야. 임재와 부재. 그때 내가 사모님한테 무조건 잘해주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 내가 필요한 줄 알아. 그때 우리 김 목사가 참 귀했구나. 이게 지혜. 그 다음 짧게. 내가 전도사님이라고 별명을 전도사님이라는 건 교육자라는 교육자의 전도사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있거든요. 사랑이 있어요. 전도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자매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해서 전도사니까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다가 또 전도사 되면 더 좋고 확실하게 이거 말은 뭐 직분이 가지고 너무 멋지게 세워지잖아. 그죠? 있죠? 내가 안 보는 것 같아도 이거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 갑자기 계속 저는 뭔가 이렇게 직분에 대해 생각하게 됐는데 직분, 뭔가 장로님 계시고 계시고 목사님 전사 이렇게 계신데 뭔가 옛날에 저 직분이 막 그냥 하나님 더 가깝고 더 많이 얘기하고 막 이래서 그런 직분을 가지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더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오늘 하면서
그런 직분을 가지신 분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 차이 직분을 또 그렇게 나아가는 거에는 세상에 나갔을 때 얼마큼 하느님과 가깝게 그 교회 밖에서랑 안에서랑 밖에서가 얼마나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같은 성상에서 이렇게 이어가는 거에 차이가 있는 거구나 하면서 뭔가 막 나도 더 하나님 더 동일한 관계를 가지고 세상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더 하나님 더 유지하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 여러분 왕 제사장 저기 선지자 그 과에 배웠죠? 그 과에 있더라고요. 왕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분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능력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해 주는 거야. 분배하면 만약에 저기 형제가 서현 형제 자매한테 내가 왕이야 계속 분배하면 그 살아납니다. 제사장은 뭐냐? 서현 자매가 연약한 게 있어서 아까 형제가 말한 자꾸 약해서 죄를 져. 게으름도 죄거든요. 근데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내 그래서 그게 아니라 있는 데서 같이 혼자 내가 좀 게을렀어. 내가 회개한 걸 느끼거든요. 선지자는 뭐냐? 길을 가. 이 세 가지. 왕은 분배. 영적인 게 계속 분배. 계속 줘. 한없이 줘. 자, 오늘 강의를 그 인간의 죄성 중에 게으름이 있었잖아요. 저는 게으름이 그냥 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오늘 딱 말씀 듣고 나니까 솔직히 게으름 같다가 막 기도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게으름대로 닥쳐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뭐 이제 좀 이거 갖다가 좀 하고 돼야 될 것 같다 하고. 오케이.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지런해지잖아.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멋지게 담아냈어. 근데 죄는 그쪽 다 새는 거예요. 보세요. 그쪽 다 새는 거예요. 엄청나게 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신뢰를 못 얻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왜 난다 왜 이러지? 자기 자신을 학대해버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딱 딛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적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의 DIS 인격이 나타납니다. 오케이. 갈수록 심화되는 거야. 여기는 강화였는데 갈수록 심화되는 거야. 저도 전도할 때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개념에서 항상 접근했던 것 같은데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번에 성원이랑 강의하고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친구를 초대했는데 너 거기서 뭐 해? 이러는 거예요. 나는 뒤에서 음향 본다고 그럼 안 갈래. 막 음향이라는 위치가 되게 그런 있는 거를 더 잘 보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그것보다 내 안에 있는 것도 보여줄 줄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더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죄성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의 선악과가 물질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좀 나이가 어리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그걸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지갑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현금하고 이런 걸 잘 안 넣고 다니는데 오늘따라 현금을 되게 많이 좀 넣어놓고 학교 식권을 좀 많이 넣어놨어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잃어버렸을 때 너무 당하고 화가 나고 내가 왜 이러지 이랬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어떻게 물질에 더 많이 요즘에 치우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좀 그 우선순위를 재정비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정말 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승태형
거랑 비슷하게 저도 되게 나태함이 되게 많거든요. 막 근데 나태한데 상황이 나쁜지 아는 거예요. 아 과제가 왜 있지? 이렇게 아, 큐티 왜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내가 본인이 나태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아 내가 내 안에 나태함과 뭐 시기성과 이런 걸 내 안에 죄성 없으면 이 환경이 변하고 그러고서 더 주위 사람 변하고 이렇게 더 변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이제 교회를 정말 이제 예전에 그냥 다니다가 정말 믿게 되면서 성격이랑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친척 동생이 정원 성격 너무 많이 바뀐 것 같다고 엄청 그러니까 되게 모르겠어 나는 몰랐는데 그러더라고 되게 순화해졌다고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게 겉으로는 티 나는데 속으로 그 목사님께서 말한 죄성이 점점 이게 세상에 눈을 뜨면서 커지는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막 그게 요즘 되게 사실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내가 이제 어른이니까 티는 별로 안 돼 속으로 엄청 죄성이 커지는 걸 많이 느꼈는데 오늘 이렇게 나를 하는데 막 다 해당되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떡하나 이러면서 아침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요. 이걸 못 깨달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고 할 때 주님이 그걸 회복시켜요. 자, 저는 그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이 인간한테 준 저주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그게 제가 근래 계속 전도하려고 하고 있는 친구가 우울증이에요. 그래갖고 근데 그 친구가 막 자살이나 이런 되게 심각한 고민을 할 때 나는 그냥 그게 병이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 좀 심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아, 이 친구는 내가 어떻게 해줘야 이 친구한테 전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만 했지 사실 제 안에 있는 뭐 예수의 모습을 보여서 그 친구가 나를 보고 그 친구가 나를 보고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행동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아까 그 말씀 듣고 좀 많이 생각해요. 그 친구한테 자꾸 눈을 마주치. 이 우울증 환자, 우울증 그 귀신 들리고 우울한 사람들은 눈을 똑바로 안 봐요. 그래서 자꾸 외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를 회복 끌어내려면 거기서 우울해서 끌어내는 방법은 자꾸 뭐를 이렇게 작은 거라도 선물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그래서 주면서 이걸 주는 게 아니야. 나하고 눈 마주치는 거야. 그래서 웃으면 치유돼요. 육체적인 수술을 할 때 밥을 안 주잖아, 의사가. 언제 줘요? 방구가 나오면 줘. 가스가 나와요. 근데 정신병원에서 의사가 퇴원해도 돼. 사인을 언제 하냐? 딱 웃음으로 웃음이 없잖아. 근데 우울증 환자들의 웃음 특징은 기분이 나빠. 누가 말해?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현저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박수 좀. 애교가는 바쁜 거예요. 우울한 친구, 마음으로는 기도하면서 놀이를 하고 그런 문화는 관계잖아요. 걔가 좋아하는 문화를 자꾸 만들어줘서 눈을 마주치게 하고 웃게 만들어요. 그래서 귀신 들리고 우울한 자는 되게 거울을 한 거예요. 자기 얼굴이 보기가 싫어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세요. 거울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거울을 맨날 보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죠. 맨날 이만 저는 제가 속한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나 이렇게 외부적인 데서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걸 항상 인식을 하고 되게 행동을 조심하는 편인데 집에서는 약간 그걸 되게 놔버려요. 부모님한테 엄청 다른 마인드고 엄마한테 좀 더 잘해요. 잘하실 거예요. 이제 제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는 고백하게 되니 고백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뭐라죠? 너는 반석이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그동안은 막 흔들렸어. 생활이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승택이 형제가 딱 고백을 했어. 아까 7가지 고백을 하고 그때부터 반석이 세우는 거야.
이 세 가지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천국 열쇠. 내가 땅에서 매면 내 인생이 또 걸리고 풀면 풀려. 멋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세 가지만 보면 흥분돼. 그래서 나는 70대 은퇴하면은 영어를 좀 더해서 영어로 설교하려고 막 지금도 막 은퇴 이후에 막 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섬길까? 어디 가서 섬길까? 이거 어차피 없어지는 거잖아. 이게 뭐면요. 없어질 건데 멋지게 다른 사람을 세우고 역사를 세우고 막 사람들을 세우고 젊은이들을 세우고 막. 그래서 그 남을 세우는 일에 내가 살아야겠다. 근데 이 열쇠를 주셨어. 자, 다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어요. 내가 나도 이렇게 길게 강의할 줄을 몰랐는데 주님이 강의할 때 이 텍스트보다 지금 인턴 훈련 받는 형제 자매들에게 네가 만져줄 게 있다고 만져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만져줘. 딱 터치만 해주면 그들이 살아요.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렇게 할 거면 기대가 돼. 숨이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직장에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